오늘 히브리서 강의 제 10일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0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11절 이후에 있는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제 14절의 말씀은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그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왕좌에서, 하늘에 있는 그 참 성막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지금 이 유대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직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참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목사 생각에 과연 이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절망감이 들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그런 절망감이 든 거예요.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도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떤 분들은 50년 다녔는데도 지금 여전히 젖만 쪽쪽 빠는 베이비라는 거예요.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태어나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젖만 빨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것, 이런 귀중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는 능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불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그냥 베이비 상태로 10년, 20년 지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이비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꽉 막힌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영어로 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덜, D-U-L-L, 덜이라고 하는 건 칼을 많이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날카로움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쓸어도 이게 안 쓸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이 둔하다고 한 말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너희가 게으르지 않냐고, 게으르다고 하는 그런 말하고 원래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둔하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는 그 베이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네 가지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둔하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외부에 있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또 지금 로마 정부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믿음 생활을 거의 접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하다가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는, 이런 생각만 하는 이런 이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 듣는 일에 둔하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소화하고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오묘하냐, 이게 도대체 왜 교회를 나가느냐, 그 교회 나가는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데 둔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선포하게 될 때 설교자를 잘 간파하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생각하고는, 그리고 성경 말씀과 비교하고 딱 맞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니까, 그 결과,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예.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말씀 듣는 게 아주 둔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되면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일단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마케도니아의 도시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라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여기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더 신사적이라, 아니에요. 더 고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고귀하다고 표현하느냐? 영어로 고귀하다는 말은 노블이란 얘기예요. 노블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더 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귀족으로 여겨주시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12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대조해보고 긴가 아닌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귀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귀족이다. 그 귀족을 아마 번역하면서 신사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신사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게 듣는 게 이제 둔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흥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흥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미국의 바이블 포 투데이 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어떤 책을 냈다고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바이블 포 투데이 그 침례교회는 제가 안수를 받은 데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교회, 작은 침례교회, 집에서 모이는 작은 침례교회입니다. 거기에 닥터 웨이시라고, 웨이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변호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많은 일을 한 서너 사람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서너 사람 중에 드는 분이 웨이트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갑자기 책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 책이 이름이 뭐냐 하면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지구중심설. 그래서 영국의 무어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 역시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도 전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몇 사람 꼽으라 그러면 꼽는 그와 같은 분이에요. 닥터 무어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구중심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 BFT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걸 좀 읽고 가면 좋겠다.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지구중심설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책들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좀 읽고 가면 좋을 테니까 그걸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메일로 PDF 파일로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가서 읽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별들과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365일 동안 돌게 되고 이런 이야기 이제 핵심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또 동시에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여러 유명한 그와 같은 그 물리학자들의 그 말을 인용해서 지구 중심설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서브젝트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내가 그 지구 중심설 그거를 가르치고 또 책들도 많이 내고 하는 그분이 제 딸이 사는 그 도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분을 좀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직접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번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책도 읽고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홍승대 형제님을 통해서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동영상 사이트도 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언가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성경에 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흥미가 있는 거예요. 흥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흥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A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B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왜 A라고 얘기할까? 그렇죠? 성경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온 우주 공간이 움직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왜 나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지구가 움직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 천동설 이걸 믿지 않고 지동설을 지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러는 걸까? 연구를 좀 해봐야죠. 연구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 닥터 보우라고 하는 그분을 제가 클리브랜드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닥터 보우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맨 앞에 써놓은 구절이 그게 오늘 제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의 그 구절이에요. 내가 각하에게 이것을 고백하오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닥터 보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난 그대로 믿는다. 남들이 그렇죠? 남들이 지동설이라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왜 흥미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고 10구절이 빠지면 어떻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니들은 왜 그렇게 거기 미쳐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듣는데 둔한 거예요. 듣는데 둔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힘이 솟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말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왜 이렇게 나오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게 아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죽을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수신자들 전체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 듣는데 매우 둔하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초반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열심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어떠한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 주시는 은사다 아니면 선물이다, 기프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는 그러한 기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기프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이 정도 기본이 되는 것들은 언제든지 말씀 보따리를 풀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거 하지도 못하고 거기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어떻게 받느냐 이걸 남한테 다시 배워야 된다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무나 둔해져 갖고 어떤 사람이 구원 강좌 세미나를 갖고 다시 가서 거기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처지에 놓여 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처지에 놓여 있다.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말씀들의 그 기초 원리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거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단단한 음식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이런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존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이런 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해봐야 이 사람들이 이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젖이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이 기본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젖이 중요한데 젖으로만 끝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젖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가도 그거 외에는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맨날 요한복음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해서 그걸 다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레위기도 읽어야 돼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레위기도 읽어야 되고 에스겔서도 읽어야 되고 역대기 상하도 읽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욥기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뒤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요엘서, 미가서, 아모스, 스가랴,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것도 좀 다 읽고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구나. 또 요한계시록도 읽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이 성장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그 특징이 뭐냐? 말씀 사용하는 것이 아주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올바른 교사와 목사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올바른 교사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도록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과 또 신약 안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저 이후에 천년 왕국 때 주어진 말씀과 7년 환란기에 주어진 말씀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가 이러한 시대와
세대와 경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영의 이와 같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이 배교하는 그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온 세계에 있는 가짜들을 모아서 단일 세계 종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뭐 하는 자인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뭐 몇 명을 뭐 성인으로 만든다 그러고, 교황이 만든 성인은 하나님 보실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황이 만든 성인은 소용이 없어요. 누가 성인이라 그래야 되냐?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인정해줘야 그 사람이 진짜 성인이에요. 그 성인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은 다 뭐로 번역해서 성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자다 하고 인정해준 그 사람이 성인이요 성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다 악한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요새 뭐 K-팝이다 한류다 뭐 해갖고 이 한국 아이들이 마귀의 앞잡이를 지금 다 쓰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세상에서 바빌론 문화 확산하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민족이 뭐가 잘나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이런 것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봐야 되고, 이게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지금 미국의 이 오바마니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뭐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지금 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재림의 일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거 기본적인 것은 깊이는 알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판단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어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분별하라고. 이게 뜨겁잖아요. 이거 딱 뜨거우면 그러면 어떻게 손 치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 감각들을 잘 사용해야, 그래야 장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된 이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에 맞는가 그른가, 어떤 사람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도가 그른가 옳은가, 어떤 사람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러고 목사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가 그른가,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 어떤 형제가 얘기했듯이 뭐 무당 이야기를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하는 그런 간증이 그 성경과 맞는가 틀린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가짜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어저께 우리 한 어르신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울 때 아이가 아프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 당시 어떤 그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한테 가서 이 병을 낫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길 원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병이 낫다는 거예요. 자기 병도 낫고.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부흥사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제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신 거지, 그 부흥사가 고쳐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 부흥사가 고쳐준 거나 거기다 갖다 돈을 갖다 1억씩 갖다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길들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그 사람이 병을 고쳐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형제도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거, 그 얘기 듣고 지옥 때문에 벌벌 떨고 땀을 흘리고 그랬다. 그거 했다 그래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돌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베이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빨리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 5장을 마치고는 이제 6장으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듯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6장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5장에 이어서 이제 너희가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지 않겠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이제는 초보 교리를 떠나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4절에서 6절은 구원받은 뒤에 극도로 배교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죽게 만든다. 육신을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죽인다. 그 예가 7절에서 8절 자연계에서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9절에서 10절은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너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구원과 이렇게 동반된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0절 이 히브리 사람들,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 불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먼저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는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자.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시려면 반드시 베이비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다 요만한 아기가 돼야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아기가 나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엄마, 아빠, 뭐 동생, 형, 뭐 다가 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근데 평생 베이비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1, 2년 기뻐하는 거지. 1, 2년 지났는데 맨날 이 상태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베이비가 좋긴 좋은데 그것도 한 1, 2년이지 그게 평생 지속되면 부모와 모든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베이비로 나오면 심지어 부인도 기뻐하지 않고 남편도 기뻐하지 않고 아이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빠가 항상 영적인 베이비로 남아있으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베이비로 태어나느냐? 베이비로 태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베이비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베이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늘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비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다음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 여기 1절 읽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절규 같은 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것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는 버려두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6가지. 그 6가지 중에 이 6가지를 둘로 이제 묶어봤습니다. 첫째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20년, 30년, 50년 됐는데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 이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확실치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똑같은 데 가서 회개하죠. 그렇죠? 저도 똑같았어요. 이 회개하고 나서 부흥회 가서 이제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면 한 3개월 가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또 가서 똑같은 죄 또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래요? 완전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이후에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왜 자꾸 또 가서 고백해요? 그 믿기지 않으니까 자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회개를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 한 번 하셨으면 과거의 그 죄들에 대한 거 또 회개하고 그 일 다시 안 합니다. 어떤 것만 하면 돼요? 앞으로 짓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만 내가 자백하면 되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젖빨 때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회개 성경에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악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돌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 회개,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아시겠죠? 그 이후에 짓는 잔잔한 이런 조그만 이런 죄들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관한 것,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가 이렇게 잘 설명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집에 가서 뭐 말씀 제대로 안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 잃어버린 것 같고, 이 일로 평생 시간을 소비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그 초보 원리는 이제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 영적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영적 생활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시작이 됐으면 이제 그걸 자꾸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얘기하느냐? 침례들에 관한 교리. 여러분, 침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성령 침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침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침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 침례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맞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 이 성령 침례는 일생에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이 성령님에서 일어나게 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꽉 채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령 침례예요. 이거 갖고 자꾸 뭐 성령 침례가 2번 있다, 3번 있다, 10번 있다, 이런 거 이제 다시는 말장난하지 마라. 한 번뿐이 없어요. 그 이후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많이 채워질 때도 있고 적게 채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에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그 침례에 대한 거. 이 침례, 성령 침례 받은 사람만 어떤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시됐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그게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물침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징의 언어가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만,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 갖고도 계속 논쟁하고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이제는 이건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수는 구약에서 희생물 그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을 통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서 보시면 레위기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식은 안수를 통해서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무죄한 짐승에게 옮기는 것은 이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또한 축복하는 것, 또 어떠한 그 직무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식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 안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셨고 병자들에게 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심으로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이 안수하는 그런 행위가 병 고치는 것, 또 성령님을 받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안수를 했거든요. 또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6절, 또 선교사 파송, 이 사도행전 13장 3절 가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면서 거기서 안수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지어 차르사도 목사님이 가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안수 이렇게 손을 얹으면 무슨 마술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 거예요. 전혀 이 안수한다는 것 자체에 무슨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수는 대개 기도와 함께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목사나 이제 집사에게 안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언제 안수를 받았습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수를 언제 받았냐?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손을 이렇게 누가 얹어 놓는 이거 있죠, 안수. 이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를 이야기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목사님은 언제 그 직무에 임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거를 안수 언제 받으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ordination. 하나님이 목사와 집사를 이렇게 정하신 거, 그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목사나 이렇게 집사 이렇게 뭐 이 임직을 하게 될 때 머리에 손을 얹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얹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직무 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을 얹느냐 얹지 않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 한수연 형제가 이제 네팔로 가서 선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형제가 뭐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네팔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모든 형제들 앞에서 나는 그런 부담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를 도와주시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하면 그러면 그 일에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 아니면 선교사가 된다,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신학교 졸업하고도 목회 못하고 복음 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손을 얹었냐, 어느 신학교에 무슨 학위를 받았느냐, 이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다시 살까? 이거 의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바디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게 육신적인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믿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애매모호한 그러한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약 10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야 드디어 그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도 있고 정죄의 부활도 있고 의인들의 부활도 있고 악한 자들의 부활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둘째 사망이 나오거든요. 둘째 사망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둘째 부활해서 몸을 입어야 둘째 사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이 둘째 부활 이 사이에 적어도 1000년의 간격이 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그거를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나가서 전달한 그런 그 내용의 그 메시지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우상도 섬기고 나무와 돌로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거 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은 누가 물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가르쳐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좀 그런 거 버려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좀 더 넓은 스코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애용하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